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평안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민지자매 찬양했는데 오름직한 동산이라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맞죠? 네, 누구든지 오고 싶어하는 오름직한 동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20년 되었죠. 네, 내년에 20주년이 되는데 이런 사건은 제가 볼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창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 이런 사건이 있은 적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죠?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창은 이렇게 떨어져 죽을 그런 창이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놓고 목회자의 입장과 성도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저에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도 편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유두고의 입장이 되어서 변호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돌쇠 마당새가 조선시대에 누구에게 이름 붙여졌던 이름입니까? 아주 신분이 높은 왕이나 아니면 고위 관직에 있는 그런 양반들에게 붙여졌습니까? 종에게 붙여졌습니까? 어디요? 그죠? 종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머슴에게나 해당되는 이름인 거죠. 돌새야 뭐 마당새야, 그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유두고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붙여졌을까요? 네, 똑같습니다. 머슴에게나 종에게나 붙여지는 그 흔한 이름이 유두고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유두고가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유두고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몸에는 땀 냄새로 진동했을 것입니다. 피곤한 몸이 되어서 예배 가운데 참석한 거죠. 8절에 보면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이 말이 뭐겠어요? 사람의 숫자가 적었으면 등불을 많이 켤 이유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는 거죠. 등불이 많이 켜졌다는 걸 뭘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 예배의 자리에 많이 모여 있었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많은 등불과 많은 사람들의 이 호흡으로 그 예배의 공기가 탁했을까요? 아니면 신선한 공기였을까요? 당연히 탁했죠. 탁한 공기에 하품이 있었을 것이고, 예배 자리가 신선한 공기가 아니다 보니까 졸리기 딱 좋은 환경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유두고가 누구였다고요? 종이었습니다. 일하다가 늦게 참여한 거죠. 우리 무유교의 문화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예배 자리에 와 있는데 창에 걸터 앉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땠다고요? 사람이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앉을 자리가 없는 거죠. 유두고가 언제 왔겠어요? 일찍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 다 하고 피곤한 몸이 되어서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고린도전서에도 나타나요. 가난한 자들이. 그 가난한 자들이 대부분 누굽니까? 노예들입니다. 그들이 예배에 늦게 오는 거죠. 왜요? 일하느라 그 일 때문에 정시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종종 초대교회 가운데 발생하는 겁니다. 예배자리에 사람들은 꽉 차 있고, 그것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그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배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창에라도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유두고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왕이면 설교가 재미있으면 좋을 텐데 그 설교도 언제요? 언제까지 했더라고요? 나중에 보시면 밤늦게까지. 사실은 설교가 주 포인트가 아닙니다. 오늘 이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 하기 위해서 왔어요? 7절 말씀에 보면 떡을 떼기 위해서 왔습니다. 교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찬식인 거죠. 예배 가운데 물론 초대교회는 예배와 성찬식이 함께 거행되었지만 주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성찬을 하기 위해서 와 있는데 설교가 어땠더라고요? 길어진 것입니다. 몸은 피곤해 있는 데다가 예배 분위기는 온갖 사람들의 내뿜는, 그죠? 이산화탄소와 이 뜨거운 열기로 불태워지는 등불로 인해서 공기도 탁합니다. 몸은 피곤해 있는데 창가에 그것도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의 군중 가운데 설교를 들어야만 했죠. 그런데 바울의 설교가 짧게 끝났다고요? 저도 설교가 긴 편이잖아요.
보통 20분에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해요. 저는 실력이 없어서 그런데 바울은 그 때문만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언제 만나야 될지 모르니까 안타까움으로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목적은 성찬을 위해서 모였는데 안타까움으로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어서 설교하니까 설교가 어땠더라고요? 밤늦게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설교를 잘했을까요? 여러분 상상하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설교를 잘했을까요? 어눌했을까요? 여러분 어느 쪽일까요? 잘했다 아니면 지루했다 어느 것입니까? 지루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스스로도 표현합니다. 나는 글에 있어서는 능력이 있지만 굉장히 뛰어난 문장으로 여러분들을 설득시키지만 내 말에 있어서는 어눌하기 짝이 없다. 바울 스스로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두구가 안 그래도 피곤한데 늦게까지 설교가 이어지죠. 공기는 탁하죠. 그런 가운데 바울의 설교가 재미있다고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한 겁니까? 졸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 분위기가 된 거죠. 이런 면에서 저는 성도들이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의거해서 목사님, 설교가 빨리 이렇게 끝나다니요. 벌써 끝났어요. 좀 더 해주세요.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유두고의 입장이 되어서 얼마나 졸리게 만들었으면 이렇게 졸겠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유두고의 편이 되어서 목사들이 참 이 말에 그죠? 야, 졸리는 설교 안 해야 되는데, 지겨운 설교 안 해야 되는데 참 눌릴 수밖에 없는 본문이 되고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유두고의 입장이 되어서 오죽했으면 졸겠냐고 제대로 좀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용하기 딱 좋은 제가 볼 때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제는 개편이라고. 저는 누구 편입니까? 목사인 선교사였던 바울 편이 되어서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고 저 같은 사람은 성도들에게 교훈하기가 딱 좋아요. 뭐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 대부분 나이가 많이 드세요. 저도 보기에 그죠? 여기에서 조시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 못했어요. 왜 이렇게 조나? 근데 나이가 많이 들면 잘 안 들린다 그래요. 그리고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기가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렇구나. 나이가 많이 들면 졸릴 수밖에 없고 1시간 내내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다.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한번 보는 거죠. 우리 교회에 제일 나이 드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안기숙 권사님, 하나숙 권사님. 저는 그분들이 이해는 하지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집중도도 떨어지고 한편으로는 듣는 기도 점점 어눌해지니까 좋을 수 있다. 저도 인정을 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유두고처럼 얼마나 세상에서 할 일이 많습니까? 피곤한 몸을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쉬기도 해야죠. 그래서 송태근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무세요. 이 자리에 와서 주무셔도 됩니다. 언제 편히 자겠어요? 그죠? 근데 한편으로는 보는 거죠. 저는 안기숙 권사님이 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가장 나이가 많으신 우리 안기숙 권사님과 하나숙 권사님이 예배 자리에 와서 조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평양 대부흥 때 제 설교가 좀 긴 편인데 평양 대부흥 때 이런 기록도 있어요. 설교를 했는데 어느 정도 했을까요? 10시간을 했다는 기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관심과 최선을 다해서 무슨 말을 할까 귀를 기울였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어땠다고요? 괜히 길어진 게 아니죠. 안타까움으로 하나라도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지 못하면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수 없으니까 목회자의 심정에서는 저도 똑같은 거죠. 목회자의 심정에서는 뭐 하고 싶어요? 하나라도 더 자세히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 못 따라듣고 있는 표정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반복을 하는 거죠. 제 원고와는 다르게 이건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조금 더 말해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 설교가 때로는 길어지는 면이 저도 변호하자면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 80년대 교회가 가장 부흥할 때를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토요일 날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오셨죠? 제가 듣기로는 그랬습니다. 가장 예쁜 옷을, 그죠? 뭐 좋은 옷이 아니라 그래도 토요일 날 가장 예쁜 옷을 입고 오기 위해서 빨고 다림질 했다고. 그리고 헌금도 그냥 있으니까 주머니에 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새 돈을 못 내니까 다리미로 다려서 그렇게 오던 70년대, 80년대 그게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분위기였다고 말입니다. 이런 가요가 있잖아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이 밤은 영원한 거. 정말 금요일까지 내 시간이 없잖아요. 시키는 일 하고 힘겨웠는데 토요일 밤이 되면 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야, 진짜 자유가 왔다. 너무 아까운 거죠. 저도 왜 이런 말 합니까? 제가 그렇거든요. 주일 저녁만 되면 내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그냥 빨리 자고 싶지 않더라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목사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토요일에 일찍 주무셔서 주일 준비 잘하세요 이러고 싶은데 이제까지 금요일까지 자녀 돌보고 손주 돌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피곤했는데 토요일만은 내 시간이 있잖아요. 이 밤을 어떻게 보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라고 고백하셨어요. 영화 밤새도록 토끼 눈이 되어서 보다가 아니면 청년들이 게임을 하다가 토요일 그 밤만은 내 시간이라고 그렇게 보내다가 이 자리에 오니까 졸겠어요? 안 졸겠어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준비해서 좀 오자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죠. 5분 전에라도 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이 뭘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 그런데 헐레벌떡 와 있는데 교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따뜻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듣는 그 시간쯤 되면 몸은 녹아있고 따뜻한 그 분위기 속에 좋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잖아요. 목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을 놓고 교훈하기에 딱 좋은 본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은혜 끼치는 설교 좀 해주세요. 목사를 정말 힘들게 할 수 있는 본문. 또 목사의 입장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예배에 올 때 좀 준비 좀 제대로 하고 오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십시다. 맞아요. 둘 다 틀린 말이 결코 아닌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린다면 이래도 좋았고 저래도 좋게 교훈할 수 있는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뭘까요? 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누가가 누구보다도 가장 의사여서 정확하게 삶의 상황,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유도고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다 알 수 있는 누가가 왜 이 본문을 오늘 이 사건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제가 말한 것처럼 오늘 7절 말씀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있습니다. 그 떡을 떼는 게 뭐라고요? 성찬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고요. 11절에 보면 드디어 그들이 성찬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설교를 바울이 하기 시작했는데 11절에 보면 드디어 뭐 했더라고요? 성찬이 이루어집니다. 떡을 떼고 그들이 먹는 사건, 성찬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방해를 받았어요. 성찬을 위해서 모였고 그래서 그 성찬을 위해서 설교했던 바울이 11절에 가면 드디어 성찬이 이루어지는데 그들의 예배가 성찬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본문만 보면 방해를 받은 거죠. 누구 때문에요? 유두고가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려서 너무 오랫동안 지겹게 설교하니까 졸려서 결국에는 떨어져 죽었는데 그 사건으로 어떻게 계속 예배가 진행되고 성찬이 이루어지겠어요? 그 유두고를 뭐 했더라고요? 살린 사건이 오늘 여기 본문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표현하면 유두고의 이 사건은 성찬이 방해를 받았던 사건으로 우리가 보여진다는 거죠. 제가 신대원 때 정일웅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교육학을 가르쳤는데 우리의 예배는 그죠? 주로 여러분도 설교를 듣고 심지어는 찬양대도 전문 찬양대가 있어서 대부분 찬양도 그죠? 듣는 찬양 이런 부분으로 예배가 점점 바뀌어져 가니까 청중들이 되어 갔다는 거죠. 예배에 자신을 드리고 헌신적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여하는 예배가 아니라 자꾸 관중으로 우리의 예배가 변하여져 가는 게 안타까워서 하나라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바로 성찬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신대원 때 가장 많이 그분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배 때 성찬을 반드시 여러분이 목사 되면 매주마다 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여러분 성찬이 뭡니까? 떡을 떼는 가운데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는 다 쪼개어 놓은 그 빵 조각을 사실은 봤지만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이 몸 찢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덮으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이 떡을 먹는 가운데 빵 조각 하나 입에 혀에 닿는 순간에 뭐가 묵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살찌져 주셨구나. 그게 몸으로 경험되는 사건이래요. 직접적으로 복음을 경험하는 사건이 성찬인 거죠. 포도주잔을 돌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 언약의 피니라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지키고 돌보고 책임져 주리라. 우리가 포도주 맛을 보잖아요. 조금 맛보는데 조금 더 진하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걸 마시면서 뭐가 생각납니까? 그치? 예수님이 이렇게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그게 몸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론 교수님이 정말 예배 때 성찬식을 참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두고의 사건만 보면 오늘 성찬을 위해서 설교를 했고 그래서 11절에 성찬이 이루어졌는데 유두고 사건 자체만 보면 이 성찬이 갑자기 중단된 예배가 중단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치유했습니까? 바울이 정말 특이한 방법으로 오늘 치유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앞 본문에 가보시면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은사가 있었잖아요. 치유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손을 얹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물건만 가지고 가도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자신의 이 바울이 있는 수건이나 앞치마라고 표현해야 된 그 물건만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병든 자에게 얹으면 낫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왜 이렇게 하죠? 죽었으니까 그런 것입니까?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오늘 키포인트가 있더라는 거죠. 유두거가 떨어져 죽었는데 그 반대의 행동을 바울이 한 거죠. 어떻게 해요? 그의 몸을 유두거가 죽은 그 위에 얹었다. 영어의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fell down한 그곳에 fell on한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정반대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울이 자신의 몸을 덮는 사건,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이 되기도 한 묵상이 된 이 사건,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이 얘기로 유두가 결국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유두고를 보고 저들이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고. 그래서 상상이 됩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예수님 믿는 것이 쉽지 않은데 유두가 살아나는 이 사건을 보고 그들이 뭐 했더라고요? 위로를 받았다고 했는데 유두고가 살아난 것만으로 얘들이 위로받았겠어요? 지금 무슨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유두고가 죽기 전에 그들이 왜 모였다고요? 성찬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고요. 유두고가 살아난 이후에 뭐 했더라고요? 설교를 계속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성찬 이후에 뭐 합니까? 설교를 하는데 어디까지 했다고요? 새벽까지 또 설교를 해요. 원래 논리대로 하면 성찬을 위해서 설교를 했으니까 뒤에도 뭐 해야 돼요? 설교를 다 끝난 다음에 성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성찬을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다가 유두고의 사건으로 이 성찬이 중단되었는데 그래서 바울이 내려와서 뭐 했더라고요? 자기 몸을 그 죽은 유두고 위에 얹어서 fell on 해서 그래서 유두고가 살아나는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뭐 했더라고요? 그들이 다시 예배당으로 들어와서 뭐 했더라고요?
성찬을 했더라고. 오늘 유두구가 살아난 사건만으로 이들이 위로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유두구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뭐가 더더욱 몸으로 기억되었겠습니까? 뭐가 더욱더 생각났겠습니까? 오늘 이 유두구의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의 몸을 얹어서 그래서 그의 생명이 살아났는데 지금 떡을 먹으면서 그들이 누구를 떠올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을 떠올리잖아요. 십자가에 오르셔서 자신의 몸을 찢어 죽으신,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님을 이제 떡을 받으면서 그들이 기억하는데 뭐가 생생히 눈으로 보여요? 유두구가 살아난 사건. 그냥 손 한 번 얹어서 살아난 게 아니라 바울이 그의 몸을 얹어서 그래서 유두구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뭐가 오버랩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이 살찢어 피 흘리셔서 덮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리인데 생생히 유두구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더더욱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죽었던 나를 살리셨지. 그 몸을 나에게, 이 죄인된 나에게 그냥 덮은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살찢어서 피로 나를 덮으셔서 나를 살린 거 아니냐고. 그래서 어떻게 저는 표현하고 싶으냐면요, 유두구의 이 죽은 사건은 성찬이 중단된 사건이 아니라 성찬을 더욱더 생생히 기억나게 만드는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덮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그들이 유두구를 보면서 예수님이 더욱더 기억났을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한 거라고요?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의 이 사건이었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움을 어떻게 나타내셨다고요? 전에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심으로. 진짜 하나님 의로운 거 맞습니까? 아니,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죄를 덮어준다, 없는 걸로 해줬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공입니까? 하나님 불공평한 거죠. 불의한 거죠. 죄를 지은 사람 죄의 값을 받도록 해야 그게 하나님의 공이고 의로운 거죠. 근데 우리는 덮어줬다, 간과했었다 하니까 하나님 없던 걸로, 그죠? 우리 연정 장로님이 죄를 범했는데, 현종아, 나 이제부터 없던 걸로 해줄게. 그런다면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너무나 불의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오늘 지은 죄를 간과하신 이 사건이 의로움을 나타낸 것입니까?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없던 걸로 해주는 그런 정도의 용서를 하나님이 결코 아닌 거라고요. 그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는 말이 안 보신다, 못 본 척 하신다, 그런 개념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죄를 없던 걸로 해주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시라고요. 어떻게 죄를 간과하신 것입니까? 오늘 표현하죠. 그의 피로서, 예수님의 피가 덮인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덮이니까 하나님 뭘 보셔요? 우리 죄를 안 보시고 그 피로 우리를 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한다는 말은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나 이제 안 볼게,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어떻게 나타내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에 덮으신 것이죠.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찢으셔서, 그래서 그 피로 우리를 덮으신 결과 하나님이 죄를 더 이상 보시지 않는 그 의를 충분히 하신 거죠. 오늘 죽었던 그 유두고를 살리기 위해서,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바울이 자신의 몸을 덮었던 그 이상으로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덮으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거죠.
그러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죠. 안 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히 율법에 표현한 대로 죄의 값이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어떤 죄든 치러야 될 값이 있는데 사망이라고요. 죽음의 대가 누구 치른 겁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자리, 내가 저주받고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이 그 아들,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찢으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는 그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는 일을 하신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기만 하라고. 이렇게 내가 모든 일을 다 이루었으니 덮는 이 은혜의 역사를 너희들이 믿기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들만 끊임없는 죽음의 냄새, 유두고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죽음의 냄새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가면 갈수록 정말 우리의 몸은 약해지는데 나라라도 걱정이 없어야 될 텐데 매일매일 싸웁니다. 정치권들이 어떻게 그렇게 싸우는지 하나 되어도 시원찮을 이 땅 가운데 뭐가 옳은지 모를 정도로 서로 하루가 지나면 또 싸우고 있어요. 정말 이 땅이 나라가 걱정되는, 안 그래도 내 몸만 보면 걱정이 되는데 점점 몸이 쇠약해지는데 이 나라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이 국가가, 우리 조국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정말 우리 국민 모두가 걱정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청년은 청년 나름대로 걱정하죠. 아니 절망을 느끼죠. 워낙 직업에 자리가 없으니까 원래 꿈꿨던 그 꿈도 이루지 못하고 접어야 되는 정말 소망이 없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청년들이 보여집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죽음의 냄새, 그 속에서 소리치는 우리들의 소리를 자신의 살을 찢어서 우리를 덮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인데 어찌 길을 닦고 너희들 한번 잘해봐라, 믿음 한번 잘 서야지 이러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님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셨듯이 오늘 또 이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그런 소리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자살률 1인 공화국이 우리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 덮어주십시오. 유두구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오늘 이런 간구가 필요한 우리들이 아닐까요? 혹 이 자리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십시오, 단 한 번도 이렇게 고백해보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고백해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나를 살려달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왜 자꾸 분노가 일어납니까? 왜 마음이 안 듭니까? 저를 보면 그래요. 대학 다닐 때까만 해도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하나하나 경험하고 지식을 쌓다 보니까 자꾸만 모난 모습만 보이는 거죠. 점점 내 자신이 조금만이라도 아는 것이 많아지고 제 자신이 뭔가를 능력을 갖춰가니까 다른 사람이 불편해지고 자꾸 안 된 모습만 보이더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성도가 된다는 말이 뭡니까? 남에 있는 티끌을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왜 우리가 자꾸만 남에 있는 티끌이 보입니까? 이해돼요. 아는 것은 점점 많아지고 인생의 경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마땅한데 왜 저런 기준으로 안 살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덮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교회의 본질은 이것인데, 하나님의 덮으시는 이 은혜가 날마다 맛보아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 덮어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몸 찢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면 될수록 분노하는 전문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로 채울까? 그래봐야 우리인 거죠. 얼마나 교회가 힘듭니까? 세상에서도 힘들다가 왔는데 교회 와서도 이거 잘못됐다, 이거 고쳐라,
왜 그럴까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내가 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나도 덮어주게 돼 있죠.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이게 교회여야 하지 않겠어요? 전문가가 사라져야 합니다. 상식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자꾸만 이거 틀렸다 저거 틀렸다는 그런 전문가가 있는 교회에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이 비유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인데 나무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온갖 새들이 오게 될 것이라고. 쉬는 곳이 될 거라고. 교회가 뭡니까? 교회의 본질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맛보여 주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있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누가 쉴 수 있습니까? 전문가만 있는 교회에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덮으시는 은혜, 나를 위해서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신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면 덮어주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죠. 괜찮다고 싶은 거죠. 오늘 조금 실수해도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가 그 실수 속에 완벽하지 않지 않냐고. 오직 완벽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고. 오늘 그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 되십시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찌들린 세상에서 교회 와서 치유받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덮어지는 그 은혜로 이 땅에 다시 나가서 저들에게 아버지의 품이 되어서 품어줄 수 있는 한 성도 한 성도 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어지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보여 날 정결케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주보여 날 정결케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씻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